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훔서 3장을 통해서 이제 소선지서 나훔서는 마치는데요. 나훔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오늘 읽은 3장의 묘사는 생각보다 좀 잔인한 묘사가 이 전쟁의 참혹상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누구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위로함을 얻고 우리 기도의 응답 또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좀 잔인한 묘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랍니다. 피의 성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의 묘사는 시체가 넘어가는 시체를 잔인한 참혹상이 그려집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외국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 잔인함은 사실은 말도 못합니다. 과거에만 있었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뭐 전쟁이 없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안위한 마음들이 지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 참상들이 있었고, 어디 기념관들을 가면은 그런 영상 자료나 사진들을 충분히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쳤나? 그러지 않았죠. 여전히 전쟁이 아직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지역에 지금 전쟁이 안타깝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 죄악 가운데 드러나는 한편의 단면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전쟁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만했던 니느웨가 정말 강한 그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들이 또다시 다른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을 의해 피해를 당하고 오늘 잔혹한 참상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서 처음에 이 일제 침략과 유교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들었는데 그 전쟁의 참혹상을 듣고 나서 밤에 혼자서 조용히 자다가 생각이 나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잔인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당시 선생님이 걱정을 하지 마, 과거 일이고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안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확률이 낮을 뿐이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전쟁은 그렇게 잔인했다는 그 생각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러나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피의 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전쟁의 참혹상을 보여줄까요? 이건 우리의 완악함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심하게 침공을 하고 우리가 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면서도 자신들은 교만에 빠졌던 것이죠. 자신들은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함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니까 저들에게 임한 것은 바로 심판이고, 저들이 경험하는 것은 다시 한번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징계를 경험하는지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 협약과 조약들, 아니면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익관계 때문에 그 위급한 버튼만 누르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아직도 팽배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며, 또한 이 전쟁의 참상이 현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또 열방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모습에는 그런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마술에 등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니느웨를 음행하는 음료로 비유합니다.
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의인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마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혼란에 빠뜨렸겠습니까? 우상을 부르고 섬기죠. 과거에 특별히 그랬죠. 내가 전쟁에서 이긴다면, 내가 어떤 물질을 얻는다면 충분히 우상들을 섬기고 뭐 어떤 것들을 자행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불에 살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충분히 그랬죠. 그래서 오늘 묘사는 이 음행엔 영적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어떤 신이든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영적 음행과 간음, 그렇게밖에 보이지 없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교훈이 되겠죠. 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굳건함을 다져야 되는데, 지금 이 강했던 니느웨가 영적 음행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모습은 믿는 백성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징계가, 심각한 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오늘 현대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영적 음행을 하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갈아타기라고 하죠. 나를 즐겁게 하는 연예인,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기호식품들은 쉽게 갈아타게 하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호식품에서 마치면 다지만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큰 뭘 느낍니까? 배신을 느끼고 반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종교도 갈아타는 세상 아니고, 그렇죠? 뭐 배우자도 갈아타고 자녀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볼 때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떠한 일을 봐야 되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는 위로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9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후반부에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렇게. 지금은 돕는 자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 당시 고대 힘 있는 나라와 도시들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를 위로할 자도 돕는 자도 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강인한 힘이 오히려 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심판으로 받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의지하려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나를 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세운 방어막도 흔들리고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 하죠. 줄 잘 서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줄 서지만 세상에서는 내게 유익이 오는 것,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에 줄 서라라는 말을 속되게 합니다. 결국 우리도 사실은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심판자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진정 위로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앞에서 줄을 서야 되겠죠. 누구시냐?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을 붙들지 않고 세상 다른 곳에서 위로와 도움을 얻는다면 그것은 신기루일 뿐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더 갉아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오히려 좀 조롱의 표현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장정들이 여인 같답니다. 13절에. 얼마나 비웃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방비해도 방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길을 알려줘요. 길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너희는 느치 메뚜기 많게 하랍니다. 16절에서 19절에는,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손뼉을 치나니. 참혹한 현장이죠. 조롱까지 당하고 멸시까지 당하고 있으니 이게 결과가 왜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쉽게 하나님을 갈아타 버린 그런 우상의 영적 간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2장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을 대적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을 삼고 누구를 편으로 삼아야 되는지인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습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았지만 니느웨, 아수르가 엄청 강한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기고만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저들이 신이 되어서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조금 잘 나가면 우리도 그런 교만에 쉽게 빠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나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들 소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힘이 있고 교회가 좀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예배를 잘 올려드릴 수 있을까? 라는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어쩌면 우리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갈아타고 아니면 그런 뭔가 이익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우리 결과도 어쩌면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이익 내게 어떤 주어지는 것 때문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위로와 기쁨과 도움은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다른 어떤 명예와 권력과 돈이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지 않을까 우리도 한번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한국교회도 오늘 말씀한 1절에 피의 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하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특별히 함께 살아났으면 좋겠다. 세상은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자와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열매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내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붙어서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성령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위로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둔하고 미련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현혹됩니다. 아버지, 때로는 마음도 시선도 빼앗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자와 참된 돕는 위로자 평강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아직도 들려오는 이 비참한 전쟁의 소리가 멈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화해와 사랑과 이해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겸손의 마음들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도 위로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돕는 자를 아버지 안에 경배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식구들 함께 하심에 특별히 아파하는 자들, 들이 곤고한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강과 나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찾고 부르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도 또 북녘의 모든 우상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무너질 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많아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우리 주님 바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참된 구원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깨달아 겸손케 주님만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이 협법화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기도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